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아주 심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이 최고로 강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충성하고 맹세하고 왕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말 한마디만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악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악마가 더 강하다 생각하고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의 제자가 됩니다. 오헬로는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악마도 한 가지 꼼짝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헬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나루터의 사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헬로가 문을 열어주자 소년이 말하기를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결이 너무 거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소년이 너무 애타게 부탁하니까 불쌍한 마음에 소년을 등에 업고 물길을 따라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강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년이 무거워지더니 나중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걸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참으로 무겁구나. 왜 이렇게 무겁니?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 자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서 무거운 거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오헬로는 바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찾는 예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오헬로는 그 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대장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소유와 능력을 잘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토퍼 즉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2절에 보면 다윗이 남긴 유언의 당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4절에서도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유언처럼 여러분도 심서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생각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우리가 몸집은 작아도 생각은 커야 됩니다. 생각이 항상 소망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상처가 생기고 영혼이 왜소해지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며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옳은 길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잔머리는 변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국민을 위해 해야 될 사람이 정작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잔머리를 굴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절대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썩어도 준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 준치는 생산 중에서 가장 맛이 있다고 해서 진어라고 불러요. 맛있는 생선. 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값도 꽤 비싸다라는 말이에요. 설령 준치가 썩었다 해도 그 진가는 그대로 간직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손상을 입어도 그 진가는 그대로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향해서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국제상공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물 10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 한 사람 중에 네소니 나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교 출신입니다. 가난뱅입니다. 뚱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결국 성공을 하면서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그는 거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가 쓴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라는 책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천재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가면 우리 한순간 한순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각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더 크게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크고 높게 가질 때에 거기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더 확실하게 넓혀야 하고 남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고 답답하게 살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이견 앞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혜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냉대하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과거의 친구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는 서로 간에 생기는 작은 차이들을 증오나 배타나 편견의 구실로 삼지 말고 마음을 크게 가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장부는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장부는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졸장부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강자의 위치에서는 자비를 나타내고 약자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도 흔들리지 않는 배짱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삶의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여지지 말고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칭찬 들어도 우쭐해지지 말고 책망을 들어도 결코 시험 들지 마세요. 한번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 생각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맡으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책망을 들어도 병이 들고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핍박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소를 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자신이 힘들거나 낙심될 때에 거울 앞에 서서 슬며시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같이 따라서 웃게 된다는 거예요. 미소를 띠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뻥 뚫리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면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예 작정하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항상 웃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일한 유오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행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치가는 역사를 믿는 자에게 패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패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손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우리는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가는 존재예요. 물질보다는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둠의 밤이 있을까요? 누워서 위를 많이 쳐다보고 안식을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래는 안 되는데 너무나 졸라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면 가방 하나만에 놓고 오라는 것이죠. 가방 하나에 모든 것을 놓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머리를 굴려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금덩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천국 열차를 탔어요. 드디어 천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가방을 보자고 합니다. 가방을 보니까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어요.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밀수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웃으면서 야, 천국에 오는데 보도블록은 왜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길이 온통 황금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 사람은 부자는 보도블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은 장차 천국 가서 누리게 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유리 딸한테 손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번 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대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나에게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라고도 물었더니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랑 주세요.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금방금방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핸드폰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핸드폰 달라고 기도하니까 왜 안 들어주냐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했느냐. 야, 네가 그 핸드폰을 돈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핸드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랑 달라고 그 다음에 은혜 달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펑펑펑펑 쏟아주시는데 핸드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는 그 생각은 네 생각 가지고는 안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8살짜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가지고 사는 것은 돈으로 사야지 하나님 앞에 떼써봤자 안 되대요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니스트 셰클린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탐험가였습니다.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에 대원들의 몸은 몹시 지쳐 있었고 음식은 거의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비스켓을 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몇몇 대원들은 눈을 녹여서 차를 끓여 먹은 후에 마지막 비스켓을 먹습니다. 반면에 어떤 대원들은 각자 가방에다가 자기 비스켓을 넣어요. 마지막 심이 소진할 때에 먹으려고 비축해 둔다는 거예요. 어니스트는 잠을 자려고 해도 배고파서 잠이 오지 않아요. 한참 후에 인기척 소리를 듣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대원이 일어나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자기 대원의 가방을 슬며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가 친구 대원의
가방 속에 자신의 비스켓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때의 장면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한 것이에요.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했어요. 인색하면 그 영혼이 죄수가 되고 그 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 인색한 마음을 허물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런 인색함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흩어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 때에 마음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얼굴도 활짝 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산적입니다. 계산된 세상은 뻔합니다. 지나친 재산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할 때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쥐었는가 아니면 폈는가. 우리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정말로 펴으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계산된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최후 순간에도 남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도 끝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정유리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친족 가운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아빠, 며느리 이모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요. 심장마비로 가버린 거예요. 이모부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회의함,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 다 찾아와요. 그러나 어떤 삶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냐?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왜요? 계산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몸이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예요. 우리가 살은 못 빼더라도 욕심은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의 주머니를 적게 만들면 만족감이 더 커지고, 욕심의 주머니를 작게 만들면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오늘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오늘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또 다윗처럼 너는 영적인 거장이라고, 영적인 크리스토퍼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거, 마지막 당부한 거, 마지막 유언한 거, 솔로몬에게 말한 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꼭 이 유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승리로운 삶을 사는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크리스토퍼 예수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맡깁니다, 모든 것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만족함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